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그 무덥던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사 총정리 시간입니다. 지난 한 5개월 동안 중세교회사를 강의했는데 아마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듣고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기억나고 리바이벌 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종교계획사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그에게 건서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서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서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7장 14절은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건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역사를 사람들은 세계사라고 그럽니다. 역사를 사람들은 세계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토리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서 영어로는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영어로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인물들이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왔는가를 잘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바로 지난 과거 속에서는 많은 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우리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역사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수가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이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 인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우리는 순교자 교회라고 하죠. 순교자 교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한 시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족속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고 시작했던 것이 이제 교회사인데 그 교회사의 주인공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최유다스를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회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마르티스, 헬라어는 마르티스,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시대 사람들이 순교자 시대예요. 그때는 피를 흘렸어요. 터툴리안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제 그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서 교회는 성장한다고 얘기하죠. 이 당시에 주 40년까지 통계해 보면
기독교 신자가 1000명이었대요. 1000명. 근데 이제 그 순교의 시대를 끝나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25년에는 뭘 하냐? 니케아의 종교회의가 열려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여기서는 아리스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탄생한 피조물로,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태어난 그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단을 정죄한 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 아리스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했는데, 그들은 뭘 주장했냐? 호모이 우시오스.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해서 유사본질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 아니라, 동일본질은 호모 우시오스라고 해서 성부와 성장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본질이다.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본질이 아니라 유사본질이다.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유사본질. 오늘날도 유사본질들이 많습니다. 유사 기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교회죠.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에 옷만 입고 있는 그런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본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콘스탄틴 대대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330년 결국은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천도를 하게 돼요. 이탈리 로마에서 비잔티움인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해서 그것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380년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인구가 아까 시작할 때 1000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때는 이제 인구가 50%가 됐다. 기독교 인구가 로마 인구의 50%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성도들 수가 그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5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서로마 제국이 분리가 돼요. 데오도시우스의 아들들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각각 통치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분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476년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해요. 서로마 제국이 결국은 명명하게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오늘 7장 14절에 얘기했듯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해서 한 200년 동안을 그들은 아주 팍스 로마나 시대를 즐기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멸망하거든요. 게르만 민족의 용병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이 로마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 493년에 17년 만에 이제 데오도시우크라는 그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데오도시우크. 동고트족의 왕이었던 데오도리크 왕에 의해서 493년에 17년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 오도 아케레였지만 지가 그 권력을 17년밖에 못 누리고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대로 구별하면 많은 학자들은 440년, 어떤 학자들은 그 어거스틴이 소천한 날까지를 부터를 이제 이후를 이제 중세교회사라고 그러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47년 멸망된 이후를 저는 이제 중세교회사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제 지배하던 그 시대부터를 중세교회사라고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470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를부터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는 뭐냐?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이 중세 시대는 이 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교황주의입니다. 교황주의. 교황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운동. 이거 십자군 운동.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 운동. 이 로마 카톨릭의 주축이 되는 교황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이 지금 운동들이 바로 이 교황주의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중세교회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세교회사를 우리는 교회의 타락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까 호모이 우시오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순교자교회가 무너지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를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이 지금 교회가 갑자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다 보니까 많은 이방 종교들까지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를 이루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유사 기독교들이 많이 이제 유사 기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들을 실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비슷한 하여간 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역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지금 왜 로마 교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느냐? 교황 원래는 이제 교황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교회는 보편적 그 교회라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친구였던 안디옥교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주장한 것이 뭐냐? 바로 보편적 교회예요. 유니버셜 처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로마 교회가 수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말이 안 되는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제도가 생기기 전 이제 그 로마 카톨릭도 결국은 그 당시에는 보편적 교회 중에 하나예요. 로마 교회의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지었어요. 로마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보편적 교회라는 얘기죠. 보편적 교회. 그 보편적 교회에 앞에 로마자를 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수장이 된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황제라는 거예요. 교황. 교회의 황제. 그러니까 이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수없이 이렇게 그걸 강조를 했죠. 근데도 이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 않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때부터 이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위에 교황이 있고, 왜냐면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앉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교회 무호설, 교황 무호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면 이 교황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탄생하듯이 이 교황도 이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이 죄가 없는, 말하자면 그런 분이다, 무한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고,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가 멸망하면서 우리는 476년에서 800년 동안 로마 멸망 시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춘추 전국 시대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일반 사학자들은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 물론 중세 암흑 시대는 중세 전체를 얘기하겠지만, 이 교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멸망 이후에 이 800년 샤르마뉴 대제가 대관식을 하기 이전까지를 저는 이 중세 로마의 카오스 시대다. 여기 서부 유럽의 카오스 시대다. 카오스 시대라고 제가 강의를 한번 했죠. 왜냐하면 혼돈의 시대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도 아킬레가 죽고 테오도리우크가 왕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글자를 몰랐어요. 문맹자들이 90%가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맹자들이 로마 제국에 그렇게 많았다는 건 나라만 통치했지 글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문맹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끌어 나갈 사람,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적 모든 행정 조직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학교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배움이 적어버리니까 그나마나 게르만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야만족이잖아요. 야만족이니까 그들이 문맹률을 게르만 민족 왕들도 문맹인데 말하자면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이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냐? 전투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문맹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누가 주도적으로 주도하냐면 로마 교회가 사제들, 교황 밑에 이제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서구 유럽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각 교회들이 쫙 어느 지역에도 다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그 행정 조직망이 전국이 전 서구 유럽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주도적으로 그 황제도 그들한테 모든 행정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그 천주교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중세 카오스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맹률이 너무나 이제 높아서 글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을 혼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로마 교회는 교황제도가 발판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교황의 위주로 이제 세상을 편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중세 모든 서구 유럽을 서구 구라파 지역을 다 장악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황제가 된, 나중에는 이제 교황이 황제까지 세속 권세까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까지를 만들 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0년 동안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라고 그러죠. 이 독일어는 칼 대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 대제가 결국은 800년 동안 800년에 대관식을 통해서 이제 궁정학교를 지어요. 궁정학교. 이 사람은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궁정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이 궁정학교 이름을 스콜라라고 했다 그랬죠. 스콜라.
나중에 그 이름을 따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했는데, 이 궁정학교로 시작해서 이제 중세 시대에 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이 발생하면서 이제 교회사를 이어나가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수도원 운동. 이 수도원 운동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도원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가 되니까 3, 4세기에 결국은 이제 수도사들이 생겼어요. 안토니우스나 파코미우스나 성 바질이나 또 성 마틴과 같은 그런 유명한 수도사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속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어떤 그 사막 같은 데 가서 고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수행을 하면서 금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안토니우스 같은 그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부자 청년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깨달아서 결국은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누이 동생은 다른 이제 수도원에 남겨두고 결국은 자기는 사막에 들어가서 그가 수도사의 생활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사람이 모이니까 수도원이 됐어요. 수도원. 사람이 모이니까 수도원이 돼서 수도원에 규율 같은 것이 생기죠. 사람이 많으니까 규율. 그래서 베네딕트 이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규율을 만들어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래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기도하고 일하고 청빈을 주장했어요. 청빈을.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도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도 이제 결국은 타락을 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수도원에 와서 수없이 많은 이제 헌금을 하고 가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수도원이 부자가 되니까 탐욕에서 여러 사람들, 이 베네딕트 수도원들만 해도 귀족들이 주로 이제 자녀들이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원 원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귀족들이 그 자녀들끼리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타락하게 돼요. 이 수도원 그 교회사에 보면 수도원이 생기니까 수없이 많은 수도원이 생겼는데 대부분 100년이라는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알 수 있죠. 세속의 물건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타락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이라는 것은 뿌리끼게 갇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제 중세 후기의 수도원을 보면은 이 수도원이 타락해야 돼요.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만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뭔 생각이냐면 철학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철학자들이 나와요. 철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인본주의,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나중에는 르네상스와 인본주의를 태동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냐면 대표적인 자들이 로저 베이컨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경험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또 둔코 스코투스 같은 영국의 철학자인데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같은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로저 베이컨은 경험주의 철학을 말한 사람이고 둔코 스코투스는 이제 마리아를 무염시테라,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윌리엄 오칸 같은 사람은 유명론을 주장했어요. 유명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유명론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명목상의 유명적인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엉뚱한 이제 이론을 발표해 수도원에 앉아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수도원에 이제 다른 수도원을 보면 그런 도미니크 수도원이랬어요. 도미니크 수도원. 이 사람들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이 도미니크 수도원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도미니크 수도원 출신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 교황에 반대하는, 아까 여기 교황주의에서 교황에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을 고문하고 또 살인하고 화형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재판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도미니크 수도원에서 우리가 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종교재판, 마녀사냥이라는 게 나오죠. 마녀사냥. 그리고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이제 다 화형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도원이면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원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가서 며칠 기도하고 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얼마나 이루어질 것 같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영광을 돌며 내려옵니까? 원래 수도원이라는 그런 곳인데 앉아가지고 이런 엉뚱한 철학이나 만들어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미니크 수도원에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스콜라주의 철학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적 세력의 로마 카톨릭이 교리를 만든 장본인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 기간에 십자군 운동이 발생하죠. 십자군 운동. 제1차 십자군 운동, 이제 우리가 십자군 운동은 왜 일어났냐? 638년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570년 무함마드가 탄생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이슬람을 창시해가지고 638년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가지고 이들의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려 하여간 1096년에 1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십자군 운동이 1096년에 일어나고 1099년에는 뭐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 당시가 봉건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이렇게 강력한 군주국가가 이제 제국이 사라지다 보니까 각 지역의 영주들이 이제 주권을 잡는 봉건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에 각 영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그러죠. 십자군 운동의 목적이 뭐냐? 교황이 가만히 생각할 때 아직은 그 당시만 해도 동로마 제국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동로마 제국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에 이 교황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카톨릭인데 무슨 교황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대주교인데 무슨 놈의 교황이 거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인정을 하는. 이제는 이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야, 이 세속 영주들도 내가 이 손에 쥐고 저 동방교회도 내가 손을 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성지 탈환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성지를 탈환한다고 해서 다 오해들어서, 그 다음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영주들, 기사들이라고 그러죠. 기사들이라는 것은 영주를 얘기하는데 각 지역의 영주들도 같이 나섰어요. 왜 그러냐? 로마 교황청이 거기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차지하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을 넓히기 위한 욕망에 다들 참여해서 출발했는데 1099년에 결국은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다시 회복시켰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아주 비참하겠던 것은 십자군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회나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당 안에 들어있는, 회당 안에 들어있는 유대인들은
아예 거기다 다 몰아넣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가 흘러가지고 아주 발목까지 흘렀다고 할 정도로 잔인한 이렇게 삭살을 했던 사람이 십자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제 4차 십자군 운동이 있어요. 4차 십자군 운동은 같은 기독교인 동방교회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방교회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가지고 동방교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거기서 수없이 여자들을 강간하고 또 강탈해가고 그 짓을 한 게 바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87년 여기서 1999년에 뺐었다가 1187년에 또 이제 이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살라딘에 의해 살라딘이라 유명한 사람이죠. 살라딘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빼앗겼는데 88년 정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보겠죠. 그래서 1187년에 살라딘에서 탈환이 됐어요. 탈환이 된 뒤로 이제 이 살라딘이 우리 기독교 다른 게 자기들이 점령했으면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종교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세금만 잘 내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할 게 비록 이방 종교였던 이슬람 세력이었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인하지 하자고 오히려 상대방들을 포섭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소년 이제 기사단이라고 소년 십자군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또 여자 아이들은 창녀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다 강의했습니다. 소년 십자군 그 여러분들 기억나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지나면서 뭐가 생겼냐면 스콜라주의 철학이 생겼어요. 스콜라주의 철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을 인간의 이성과 결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성과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콜라주의 철학들, 신앙 플러스 이성,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에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외국에서 이제 많은 서적들이 왔는데 동방에 있던 서적들이 그 서적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동방교회에 많이 있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으로는 자연 만물 속에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다. 그러면서 그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해서 말하자면 문화 문명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적 온건론이라고 그러죠. 철학적으로는 실제적 온건론에 의해서 이걸 도입해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아까 얘기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복음 플러스 이성을 플러스하는 스콜라주의 철학은 복음과 이성을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철학이 복음에다가 이성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로만 카톨릭의 연옥설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가만히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죽으면
한 군데 죄를 정화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연옥이에요. 죄를 정화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위 구원이 나오죠. 왜냐하면 죄를 정화하려면 뭐냐, 죄를 벗어야 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안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연옥에 가는데 그렇게 하면 천국, 그 당시에는 전부 이제 뭐냐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태어나서면서 로마 카톨릭의 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그래서 당연히 연옥에 가죠. 연옥에 가서 그렇게 행위 구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 주민등록을 그니까 예? 천주교다 했구만. 주민등록을 예. 출생하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이제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요. 세례가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됐으니까 일단은 교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를 연옥에 가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냐? 정화 장소가 있어야 된다. 정화. 이 연옥은 정화의 장소다. 죄를 정화하는 장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면 정화되듯이 성화가 되듯이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과 구원, 행위 구원론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이 말하자면 스콜라주의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발생하죠. 르네상스가 생기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죠. 아까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이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통해서 계몽주의를 시대를 열어요. 인라이트먼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어. 눈이 떠졌는데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도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교황권이 부패돼 가지고 타락과 아무튼 타락이라는 문자를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종교 개혁의 이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그거야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존 후스, 얀 후스. 그러면서 사보나 로라가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던 그 수도원 출신인데 같은 수도원 출신도 이 사보나 로라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종교 개혁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형당했죠. 사보나 로라 같은 경우는 아까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한명회처럼 시체를 불에 태워지는, 나중에 이제 화형시키고 시체를 화형당하는 그런 무지무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을 반대하면서 교황 무엇을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말 그래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이제 유사 기독교죠. 호모 이 우시오스 유사 기독교죠. 그러면서 이제 피터 갑자기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피터 왈도, 프랑스의 피터 왈도 같은 사람은 성신도 성교를 주장했어요. 평신도 말씀운동. 그러면서 평신도 말씀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은 무지한 놈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왜? 그 당시에는 이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 자기들만이 권한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교황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 큰 종교 역사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세상 역사를 이뤄가는 창조적 소수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창조적 토인비의 말대로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이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주체인 교회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